네, 기나긴 여름이 거의 다 끝나고 드디어 아울리치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울리치에서 받은 은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왜 아울리치를 갖고 아울리치 가서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울리치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아울리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동행하는 기쁨,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물론 아울리치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사랑을 하는 시간이 바로 아울리치인 것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서 땅끝까지 이뤄낼 증인이 되리라 항상 이것을 강조하지만, 이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울리치는 그거예요. 가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울리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사명이 어떻게 따라오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아울리치인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증인이 됨으로 그 사랑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아울리치고 바로 선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계시죠? 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다 읽기 너무 귀찮으면 딱 한 단어만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 돼요. 바로 사랑이네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선택할 갈림길에서 무엇이 사랑하는 길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어떤 단어인가? 뭐 욕심, 성공, 뭐 이쁨, 잘남, 멋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 그 한 단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신 차릴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지어다. 아멘. 지금 PT 준비되어 있죠? 네, 준비되어 있죠. 네. 아울리치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약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울리치예요. 아울리치 가서 우리는 뭐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경험하는 거죠. 그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울리치예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아울리치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많이 만들고 돌아옵시다 라고 선포하지만, 아울리치에서 여러분들이 5일 동안 10일 동안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땅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막 손드는 사람도 50명 100명 있지만 막상 다음에 또 가면 그 친구 또 와서 또 손들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아울리치 왜 하는가, 왜 괜히 와서 선교 방해하는가, 왜 괜히 와서 마을 분위기 흐리는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5일 동안 10일 동안 삶으로 실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아울리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아울리치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 본 거죠.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상해요. 이 아울리치를 정리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하냐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 따라쟁이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울리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아, 가서 좋았다. 가서 복음 전했더니 너무 행복했어. 거기서 내년 아울리치 기다리면서 살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아울리치의 최종 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선교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사랑하는 것. 아울리치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웠고 결단하고 계속 사랑하기로 약속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워낙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 오늘 무슨 이야기 할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브라질 아울리치 팀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11번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놓아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이성적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 이 말씀의 비밀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사랑하셨어요. 눈치 보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걸 기다리고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먼저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누군가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나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리액션은 굉장히 강한데 먼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근데 예수님은 리액션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리액션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리액션이 아니다. 네, 리액션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치만 보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눈치를 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뭐예요? 남자친구가 무릎을 길거리에서 꿇을 수 있는가, 뭐 야구장에서 나에게 사랑한다 외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못하는 건 뭐예요? 여자들은 진심이 없는 사랑이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눈치 보지 않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진짜 사랑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브라질 아울리치 천하의 은현종 씨가 브라질 아울리치에서 월십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안 가죠? 네. 제가 원래 오늘 브라질 아울리치 월십을 세우려고 했는데 은현종 씨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세우지를 못했어요. 네.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짜 사랑은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연인들끼리의 사랑에 이상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작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작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작업하는 형제, 작업하는 자매, 허브대학부에서 작업 멈추게 될지어다. 네, 작업하지 마세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자신은 다 숨기고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악랄한 사람은 상대가 먼저 나에게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작업이지 이건 사실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기치면서 결혼하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이런 사진을 봤어요. 걔한테 작업 걸려고? 아니, 인생 걸려고. 네. 와, 네. 이런 형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우연히 작업 이렇게 검색했는데 이 사진이 딱 뜨는데, 야, 작업 걸려고, 아니, 인생 걸려고. 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은요, 작업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용감하게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솔직하게 내 가슴을 터놓고 오픈할 수 있는 것,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정확하게 하세요. 대학생들, 커플들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상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남에도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그게 연애와 사랑의 기본 법칙이에요.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해서 어느 순간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만남 가운데 우선순위를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렸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그 다음에 고마워요 이렇게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제가 허브대학부에서도 예를 들었고 브라질에서도 11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사람도 또 들으세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중등부 설교 때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사랑과 같아요. 이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체 생각하려니까 하나님이 별로 사랑스럽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서러워서 너무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희 아버지가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왜 이렇게 불성실한 아버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뛰어가서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어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아버지가 막 일어나셔서, 야, 토요일 밤 12시에 지금 나를 깨우면 내일 주일 준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딱 세운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설교도 중요하지만 제 설교도 중요합니다. 일어나셔야겠어요. 이러서 딱 아버지를 세운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30년 동안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 순간 30만 년 만에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굉장히 어색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어떤 사람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게 짝사랑이 되었든 한 사랑이 되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한 사랑에 집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먼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여름 아울리치 동안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먼저 사랑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화천 땅에서, 합천 땅에서, 전라도에서 먼저 우리 사랑하니까 내려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가가서 뭐 한 거예요?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여름 아울리치 동안 경험했던 예수님의 먼저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울리치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리게끔 그 사람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의 아울리치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한다 할지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 먼저 사랑했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예수 따라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예쁘니까 사랑하고, 잘났으니까 사랑하고, 나랑 있으면 왠지 빛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네, 근데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닭이 울기 전에 1번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제가 사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면 베드로를 째려보고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나 너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내가 너 같은 놈을 위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왜? 배신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너 더럽고 치사해서 못 죽겠다. 이렇게 말씀했겠죠, 저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저 사람이 이만큼 사랑하겠지. 네, 그런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울리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많이 하는 아울리치. 그럴수록 감동 있는 아울리치였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도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팀원이 짜증내면도 불구하고, 음식이 더럽게 맛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그런 아울리치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아울리치일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울리치 가운데 약간 후회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후회되는 건 어디서 나와요? 내가 그 순간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아울리치는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감동이 있었던 아울리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아울리치가 감동이 있는 것이죠. 저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진짜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브라질 아울리치 중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던 장면 중 하나가요. 감옥에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감옥. 여러분, 이 사진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퍼온 게 아니라 저희가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사역한다고 그래서 저는 뭐 감옥에 있는 이렇게 커다란 공연 무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감옥에서 사역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감옥 문을 막 열더니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엔트라 이러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데 감옥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감옥이 보이고 화장실이 보이고 속옷이 보이고 문신한 아저씨들이 벌거벗고서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난생 처음 들어가 봤어요. 한국에서 교도소 사역하러 가서 설교도 많이 해봤지만 이런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창살 안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들어간 다음에 창살을 닫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 안에서 저희가 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깜빵 안에서 이 아저씨들이 조금 무섭게 생겼으면 말도 안 하는데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저희를 쫙 보고서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데 그 표정이 일단 저희에게 굉장히 위협감 있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용기를 내어서 공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이 친구들은 무려 300만 원을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딱 한마디 하려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삭막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뭐예요? 그들이 감옥에 있었지만, 삭막하게 생겼지만, 문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감동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났어요. 아, 그래,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서웠던 아저씨들이 저렇게 순한 양의 표정을 지으면서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굉장히 좋은 멋진 사진인데요, 어떤 아저씨들은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브라질 아울리치 팀만 그럴까요? 일본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오이타 지역에 이제 계속해서 아울리치를 가요. 히로타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주일날 마이크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한국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올까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한국을 그토록 괴롭혔는데 우리가 뭐가 좋다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일본 땅에 올까요? 그러면서 하영준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영준 목사님께서 러브소나타 첫 번째 이런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일본 땅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우리 아울리치를 통해서 일본 땅에 가서 사랑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날 히로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들에게 사죄를 구합시다. 일본 교회가 갑자기 울면서 우리에게 사죄를 구하기 시작하고,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울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해외 아울리치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국내 아울리치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합천 땅에 와, 제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아프리카 갔다가 제가 바로 다음날 합천에 내려가는데 합천이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라는 거예요. 와, 누가 그 더운 곳에 자기 돈 15만 원 주고서 그 합천 땅 내려가서 막 사랑합니다, 율동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겠어요? 그 더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천 땅, 와, 그 불온광야교회 툭 치면 막 지네가 뚝뚝 떨어지는, 네,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기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울리치만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리치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오늘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삶 가운데 정말로 그지 같은 사람, 잠깐만, 장로님들 계신데 언어 순환을 해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두 가지 나왔어요. 먼저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특징은 예수님은 전부를 다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 손가락 2개 이렇게 바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랑은요, 전부를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냥 찔끔 사랑해라, 50% 사랑해라, 40% 사랑해라, 95%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너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PT를 막 만드는데 PT에 온갖 사랑 이러니까 계속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트를 보면 생각이 났어요. 왜 사랑을 하트라고 할까? 왜 사랑을 하트라고 할까? 하트는 영어로 심장이잖아요. 포옹은 꼬라송이라고 그러는데 왜 사랑을 하트라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은 전부를 다해, 생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트인 거예요. 그래서요, 40%의 사랑, 30%의 사랑, 투자하는 사랑을 할 때 내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내 전부를 가지고 사랑할 때 내 인생은 바로
창조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요,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삶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브라질 아울리치 가서 개인적으로 가장 귀한 만남을 꼽으라면 저는 안드레라는 항공 선교사를 만난 것을 꼽고 싶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7년 만에 그 바나 부족에 들어갔어요. 수상 비행기를 타고 저랑 선교사님 아들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내가 사진을 안 찍은 게 후회돼. 지금 모자 살짝 보이시죠? 저 모자 쓴 사람이 안드레라는 아르헨티나 항공 선교사예요. 몇 살이냐고, 한국 사람은 꼭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물어 몇 살이야 당신이 했는데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항공 선교사로 사역한 지 한 8년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으로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달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 이랬더니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 갈 수가 없어. 너네나 나는 되나 봐. 이랬더니 된대요. 근데 놀러 가?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 놀러 가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러 간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왜 아프가니스탄에 가려고 하느냐? 이 친구의 답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존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곳인 줄 알았대요. 이곳에 와서 8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심지어 오토바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안일함에 빠져서 아마존 땅에서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서 딱 깼는데 우리가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드레라는 친구가 막 기쁨과 설렘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I will go Afghanistan.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에 가득 찬 그 표정을 보면서 부끄러워짐과 동시에 저게 바로 전심을 다해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봐요.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울리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전부를 줄 수 있는 그 한 곳 십자가를 위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울렸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메시지구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의 아울리치를 마치지만 아니요,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울리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마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후회는 단 한 가지 후회만 들죠. 왜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왜 짜증냈을까? 왜 내가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똑같은 후회가 들 거예요. 왜 나는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인생 마지막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향하여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전부를 다해 사랑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평하고 너무나 많이 질투하고 너무나 많이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평하고 너무나 많이 질투하고 너무나 많이 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죠. 불평이 많을수록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돈을 벌려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공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잘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질투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감정에 눌려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여기 와서 눈물 질질 짜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어요. 내 인생에 불평이 있다라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내 인생을 뒤돌아봐야 돼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전부를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저 문 밖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우리치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왜 내가 너를 보냈는가? 사랑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자리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 지어다. 네. 너무 막 이렇게 진지해지면 안 돼요. 네. 지금 마지막 세레모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이런 종이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받으셨으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이 다 꺼내 볼까요? 이 종이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무려 스티커로 제작했어요. 네. 이 보면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곳,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곳,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게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가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선교지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지금 볼펜을 꺼내서 적어보세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안내팀한테 볼펜 좀 빌려달라고 손 들어주시면은 볼펜 빌려드릴게요. 예.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저는 뭐 은연종의 선교사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적을 수도 있고요. 요즘 제 딸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가장 사랑해야 되는 저는 뭐 제 딸 최하늘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거 너무 추상적으로 적지 마세요. 저는 아프리카의 선교사입니다. 이런 거 적으라고 지금 나눠준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장소, 뭐 여러분의 학교가 저는 뭐 경희대학교의 선교사입니다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선교사입니다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한 친구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확실한 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전부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의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볼게요. 적고서 이거를 무려 스티커로 제작했어요. 호부대학교 예산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고퀄의 스티커예요. 여러분들 가슴에다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가슴에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지금 빨리 적어서 붙여보세요. 어차피 그 스티커 접착력이 떨어져서 비싼 곳에도 잘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어서 붙여볼게요. 가슴에 붙이고, 붙이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서 붙이신 분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치 브라질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천천히 하고 계신데, 브라질 가면 이러거든요. 뭐 하자 그러면 막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답게 빨리 적어서 가슴에 붙이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지금 적기가 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붙이세요. 붙이고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적어놓고서 붙이고 일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내가 이런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이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직 적지 못하시면 적으면서 일어나서 함께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내 몸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비전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올리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사랑하신 내 하나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결단해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으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하네.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전부를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주님과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딱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그런 싸우는 사랑 말고요, 예수님께 하셨던 그 먼저 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는 사랑, 내 전부를 다해 줄 수 있는, 내 생명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예수 따라되기,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